제사장의 역할에 있어서 먼저 제사장 본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요, 크게 두 본분을 지킵니다. 하나는 성전에 대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는 성전에서 이 두 본분을 놓쳐버리면 그건 제사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알겠죠? 제사장이 주일날 고기 낚으러 가면 무슨 뭐예요? 고기 넣는 사람. 예. 먼저 자 레위기 1장 5절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 그렇죠? 뭐 해야 된다?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된다. 두 번째 레위기 6장 12절 13절 6장 12절 13절 예. 제단에 하나님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단에 하나님의 불을 어떻게 해야 돼?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 10장 38절 제단에 드려지는 헌금을 관리해야 된다. 느헤미야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고 제사장이 그걸 관리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성전에 대해서 세 가지 놓치지 마세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기도 불 끄지면 안 돼요. 찬송과 기도 불 끄지면 안 돼. 예. 안 되면 그죠? 아니 그 절간에는 이 목탁 두드리는 거 있지? 그 녹음기 틀어놓더라고 요새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교회가 되려고 뭐 릴레이 기도도 하든지 우리 다방 같은 제사장 맞지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그죠? 예배도 살고, 기도가 살고, 예, 살아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재정을 넉넉하게 주시면, 그죠? 솔로몬 성전처럼 지금 성전 옆에다가 전부 다, 골방을 만들어갖고,
이제 시몬과 안나처럼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골방방이 자기의 기숙사야. 일종의 기숙사라니까.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몬 할아버지 청소하고 성전 관리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많은 사두개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어. 근데 성경을 보면 시몬과 안나에게는 성령이 머물고 있었죠. 성경에 보면 나와요. 성령이 머물고 있었어. 이제 성령이 머무는 사람 멋있지? 예. 그런데 성령 머무는 사람이 요리 보면 그죠? 잡귀들이 바닥바닥 붙어가 있고 그죠? 나이가 사람이 인생의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성령이 머무는 사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생이 마무리되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돼.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집에서 컸지요. 그래서 그죠? 잠을 자던 깨어 있던 성전을 많이 오는 아이들은 부드러워요. 순해져요. 만복교회 지금 애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어요. 하나 놓은 사람 보고 둘러라고 둘러라고 하는 사람은 놓은 사람 셋 놓으라고 다 셋 이상씩 지금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지금 놓은 사람이 있고 근데 네 번째까지 놓으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애들을 매주마다 기도해 주잖아요. 확실히 그죠? 예. 자꾸 기도받는 아이들은 부드러워져요. 근데 애들이 이제 훈련이 돼갖고 막 장난치다가 기도 받는 순간만은 그 순간 자체가 아이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도 어머니네 아버지가 애가 장난치고 이거 막 깽깽거리고 그러면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죠? 예, 기도하고 밥 먹자 그러면 가지고 안수해줘요. 해주고 나면 아까같이 그저 땡깡 치는 애가 또 부드러워져요. 근데 그때 그걸 잊어버리고 막 뭐라 해버려요. 열기가 나가고. 그럼 누가 사단이 충만한 거요? 뭐라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줘요. 예, 기도하면 딱 그죠? 예, 막 말을 안 듣고 기도하면 딱 이렇게 하게 훈련돼야 돼요. 예, 기도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속성들이 빠져나가요. 그래갖고 방금 잊어버려 그거. 앞에까지 으긋장 났던 마음이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그걸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백성을 불러 모음. 그죠? 어떻게 불러 모읍니까?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그죠? 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렇게 했어요.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을 부는 것이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야. 앞으로 이제 하정이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도 예배들을 안 나온다. 그러면 집 앞에서 내가 나팔을 불어야지. 그러면 하정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나도 나팔을 준비해야지. 같이 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제사장이 자 나팔을 불러 백성을 뭐한다? 소집한다. 오케이, 그렇죠. 소집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나팔은 뭡니까? 어? 이 나팔은요, 기본 예배 이외에 또한 절기 있죠,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런 절기 알지요? 소막절 알죠? 다 나팔 불게 돼 있거든요. 나팔절, 신년절, 예. 뭐 안식일 이런 거는 나팔 안 불어도 다 와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거. 부지런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이게끔 훈련시켜야 돼. 훈련된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오는데, 그죠? 훈련 안 된 사람은 벌써 휴일이야 벌써? 되게 빨리 오네. 아이고 참,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이제. 두 번째는 무슨 하냐?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요, 예, 11절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그렇죠? 말씀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하느냐? 역대야 30장 27절. 역대야 30장 27절에 보면은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한다. 그렇죠?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한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리 되어 있어요. 그 소리를 들어 신바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그리 되어 있죠. 역대하 30장 27절이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리고 계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고 어떤 곳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제사장. 하나님, 그죠? 우편에 앉으신, 그죠? 대제사장. 이분이 뭐 하신다? 지금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그죠? 예배하게 하시고, 그죠? 중보를, 꺼지지 않는 중보의 불빛을 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11조와 예물을 받아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받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믿으십니까?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속죄제, 해중을 위한 속죄제에 드려지는 제물이 뭐라고 했죠? 그렇지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하면 오늘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 제제사장은 그걸 어떻게 하는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드려진 수송아지의 마무리,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하지, 그죠? 예, 마무리 참 중요하는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처음에 모든 거 낱낱이 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속죄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 처리 내용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그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며 자기를 그 희생에, 그죠? 대속의 제물로 드렸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뭐 안수하고 뭐 어제요 뭐 피를 받고 뭐 뿌리고 이런 건 다 한 거니까 크게 두 가지. 내적 마무리, 이걸 갖다가 처리라고 그래. 처리. 두 번째 외적 마무리. 이것도 역시 처리라고 합니다. 예, 내적 마무리와 외적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외적 마무리는 무엇이냐? 제단의 기름을 불사르는 거예요. 제단에 뭐예요? 기름을 불사라는 거. 예. 외적 마무리는 무엇이냐? 나머지는 모두 다 진 밖에 가서 태워버려야 돼요. 외적 마무리. 그럼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여기 보면 4장 레위기 4장 19절에 보면은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위에 불사르되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피는 뿌리고, 그렇죠. 피는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딴에 태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나의 양심에는 피가 뿌려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의 감동은 성령으로 일어나야 돼요. 감정으로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패되면 바깥에 태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유대인의 실패가 뭔 거죠? 요구는 실패해놓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그릇 안은, 그죠? 더럽는데 그런 바깥은, 그죠? 깨끗하게 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했잖아.
우리 신앙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적 마무리, 자, 그죠? 우리 희생이죠, 희생. 이건 생명의 희생이다. 생명의 희생이다. 그렇죠? 예, 희생제물. 그리고 기름, 그렇죠? 기름. 이거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힘. 애쓰고, 힘쓰고, 모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죠. 그죠? 예,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떼게끔 했죠. 그렇죠? 애쓰고, 힘쓰고. 그래, 골고다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런 거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이제 짐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거는 자 알다시피 4장 11절 레위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뭐 수송아지의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와 뭐 머리와 가죽과 이 모든 몸뚱아리까지도요, 내장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밖으로 갖고 나가야 돼요. 그건 제단에 못 올라가요.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와서 전부 다 회개하면서 저주를 그쪽으로 옮겼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내 얘기 또 아까 10장 11절 10장 4절 5절 그죠? 자 여기 보면은 그렇죠? 짐 밖에 버리는 것 자체가 저주와 부림을 나타내는 건데 자 이제 이것을 놓고 짐 밖을 영문 밖이라고 했죠. 무엇이라고 했다? 영문 밖에. 예수님이 성전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죠. 예, 영문 밖에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0절로부터 13절. 마이크를 켜서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뒤가 참 중요하죠,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예? 성도의 삶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다 배불러 터져갖고 망한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왜 망했어요? 배불러서 망했어요. 예. 자족하는 삶보다 더 부자가 되면 망해요. 타락이 와요.
유럽도 그러고 전 세계가 그래요. 우리 한국도 그랬죠. 예, 부자 복. 그래갖고 이 본질을 놓쳐버렸잖아. 예. 십자가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가 그죠? 십자가가 세상 복의 상징이 되면 안 되지, 그죠? 예. 죄를 사함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이용해서 죄를 키우는 장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지는 거, 속죄제를 드릴 때, 이 해중을 위한 속죄제인데 지금 드릴 때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얘는 돼야 되느냐? 그러면 구약은 이제 짐승이 필요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어떻게 제 가치와 효능을 발휘해야 되는가? 먼저 회중의, 그죠? 회개가 있어야 한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 회중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레위기 4장 13절에, 레위기 4장 13절에, 그러죠? 회중의 범죄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주로 언제 많이 깨닫는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깨잖아. 평소 생활할 때 잘 모르고 성경 읽거나 예배 드릴 때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그때 회개해요? 덮어 놔버려요? 하려고 하다가 말아버린다고? 그래서 이거 마칠 때 기도할 때는 말씀을 보고 깨닫는 점을 회개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해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그죠? 14절이 설명을 합니다.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죠?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달으면. 예,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뭐냐? 그죠? 죄를 깨달음. 성령이 와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요. 예? 성령이 와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죄에 대해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해결을 안 거치고 했다. 그거는요, 그죠? 날라리 영이지 뭐. 술 먹고 취해갖고 성령 충만하고 하면 돼요? 우리는 성경 읽다가도, 예? 제가 깨달으지만 읽다가도 말고도 하나님, 내가 이것도 되지었네요.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말씀을 듣다가도 어떤 거는 막 울어야 돼요. 그 사람은 정결하게 돼요. 예. 우리한테 이런 것이 없잖아. 이게 굉장한 슬픔이거든요. 성령을 따릅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뭘 말하느냐? 예? 15절에서 자, 죄를 증가하는 예식을 한다. 증가해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잘못을 받아 주십시오. 신약은. 구약에는 무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답지,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속죄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속죄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는가? 제사장의 제처리 의식. 이 제처리 의식을 다른 말로 수송아지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예. 수송아지가 죽어줘야 돼.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될 걸 어떻게 해요? 대속의 제물이 다시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예. 그래서 내 죄 사함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사단이 참소를 못하고 남이 흉을 못 보는 거죠. 마귀가 그렇죠? 그리고 재판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자 레위기사장 16절로부터 18절에요. 피 뿌림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피 뿌림의 의식. 알겠죠? 예. 읽어보세요. 피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기름을 제단에 불사라. 기름을 어디다가 불사른다? 제단에 불사른다. 그렇죠. 기름을 취하여 제단에 불사라. 이게 이제 제사장이 제처리 의식이죠. 그렇죠. 제처리 의식. 예. 이걸 갖다 뭐라고요? 내적 처리. 내적 처리. 심령이 사함받지 아니하고 겉으로 회개된 것처럼 행동해봤자 그 가짜 회개야. 가짜 회개. 알겠죠? 예. 오늘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새벽기도 샥 끝나고 집사님, 권사님 새벽에 나가면서 시골길에 그죠? 가면서 남의 호박 이빨이 많이는 안 따요. 고추 몇 개, 가지. 아침에 된장국 끓여 먹어야 되는 게 요거 애호박. 시골에는 막 논두렁 밭두렁이 그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그 끓여 먹고 저녁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잠을 맨날 교회 와서 자요. 권사님들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혼자 있으면 집에 외롭잖아요. 옛날에는 텔레비도 없고 그랬으니까. 저 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또 막 그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또 나중에 또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또 새벽기도 하고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까지 따먹었습니다. 고추 따가지고 갔습니다. 호박 따가지고 갔어요. 회개 막 해요. 그렇다 하면은 또 그죠? 은혜 받아갖고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추 하나 뚝 따가지고 가갖고 주님 뜻대로 가지 않아 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몇 개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저녁에 와서 또 회개하고. 내적 회개는 아니지, 그죠? 예, 행식적으로 하죠. 회개는 변화를 가져와야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변화가 없어요. 이용하지 말고 변화를 받읍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은요,
세 번째, 자, 회중의 속죄제. 회중의 속죄제. 자, 4장 20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은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알겠죠? 속죄하니까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해줘야 사함을 됩니다. 제사장의 중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21절에 보면은, 자, 4장 21절,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요, 회중의 속죄. 이 말은 뭐냐면은,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에로 가져다가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사룰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 자, 제사장의 그 속죄는, 제사장의 속죄는 내적 처리가 되죠. 내적 처리. 진 안에서. 회중의 속죄는 외적 처리. 진 밖에서. 그러니까 안팎이 다 속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 속죄는 자기밖에 몰라. 그죠?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외적인 것은 진밖에 모든 사람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뭐 해야 돼요? 남이 호박 따가온 사람은 따로 다니면 안 되지. 그죠? 호박 보고 해게 실컷 해놓고 용서 받고 밖에 나가서 또 그 다음날 호박 3등이 떼고 왔어요. 그래서 해결한 거예요. 왜? 전에는 10등이 떼어봤는데 지금은 3등이밖에 안 떼고 왔잖아요. 안 되지. 그죠? 그런 의미를 이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속죄를 보면 뭘 보느냐? 네 번째, 인류의 속죄를 봅니다. 인류의 속죄. 자, 인류의 속죄는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렇죠? 고난받는 어린 양 있죠? 고난받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그러니까 인류의 속죄,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여기 보면 인류의 대속물이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에 대한 실제이신 그분을 나타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자,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음을 갖는다.
제사함 받음을 갖는 제사함.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계시록 5장 9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해서 인류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나오죠. 네. 그 인류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인류를 다 샀다는 거야. 그 피로.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백성은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 축복을 받고 우리 속죄제에 그렇죠?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하는가 이걸 보면 더욱더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속죄제를 앞으로 계속 또 해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